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69번째 시간입니다. 야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엘의 뜻은 사냥입니다. 사냥. 산에 사는 막 벽 타고 다니고 바위 타고 다니는 그런 양 있죠? 그런 양을 말하는 단어인데 여인에게 사냥이다 이렇게 붙여줬을 때는 어렸을 때의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남편 헤벨은 성경에 보니까 겐 사람이라 겐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을 말하는 건데 가인의 후예예요. 또 모세의 장인 이도로와 그의 아들이 호밥인데 그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야엘을 왜 영웅으로 잡았느냐, 숨겨진 영웅으로 잡았느냐. 그 당시 이제 문화적 배경이 원래 신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만 여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남편을 통해서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너무 불편한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됐던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야엘, 바락과 드보라 랑 같이 세 명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락 같은 경우에 스스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워낙에 사람이 없으니까 바락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남자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무슨 나가서 전쟁을 하겠는가? 당신이 여잔데 당신이 같이 안 나가면 나는 못 나갑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라.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이 선지자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피한데 남자로서 좀 창피한데 큰일은 다 오늘 보니까 여자들이 다 해냈어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좀 굉장히 그 배경을 보면 독특합니다. 이 여인이 왜 군대 장관을 죽였는가?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사사시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등극하기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정형화된 규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동네 회의하듯이 그렇게 자치적으로 돌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멸시켜야 되는데 점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살려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죽이면 험한 일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쟤네들은 우리의 포로니까 이방 나라들 보니까 포로를 종으로 삼아서 편하게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이 연약하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쟤네들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쟤네들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리고 자기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만 살아야 되는데 그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술판이 벌어져요. 기본적으로 술판이 벌어지고 즐거워. 술 먹으니까 기분이 일단 좋잖아요. 막 마음껏 춤추고 막 성행위도 하고 이거는 정말 이 경건한 집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묘한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가는 막 끌리는 그런 마음이 중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통이라는 걸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교회는 교회대로 다녀. 요즘으로 치면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는데 세상 나가면
그냥 다 맨날 클럽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삶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경건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신들을 택하게 됩니다. 마음에서는 가나안 신들이 좋은 거예요. 겉으로는 회당도 가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도 가고 그러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살이를 시킵니다. 종살이를 시키는데 이 종살이를 어떤 사람이 시키느냐? 저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소수 부족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진멸당해야 되는데 쟤네가 지금 우리를 살려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종살이를 해서 우리가 생명이 잘 연장되고 우리 후손도 죽지 않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야 빨리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두 번째이지 않겠어요? 누가 종살이를 자손 대대로 시키고 싶겠어요? 당연히 힘을 길러서 빨리 이것을 끝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퍼져가고 게을러져가고 나태해져가는데 이 종살이하던 원래 가나안 부족민들은 힘을 똘똘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역전되는 상황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오늘 이 야엘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적이 일어난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반역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연합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힘이 사라져버린 거죠. 마음껏 주무릅니다. 마음껏 주무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 가나안 신들을 따랐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따를게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리고 통곡하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셔요. 근데 그 복이 이상하게 또 타락으로 쓰입니다. 타락하는 데 쓰여요. 사람이 망각의 정말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 잊어버려요. 금방.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잘 풀리면 금방 교만해져서 타락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 주시는 거예요. 또 적들을 세워서 또 굴복시키고 포로처럼 종으로 노예로 부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그 사사기의 모습은 우리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 굴레를 벗어날 거냐? 이 굴레가 언제 끝나느냐? 왕이 세워졌을 때 끝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드디어 진멸작전이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과 이런 계속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런 사이클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리 잡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듯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뭐 했더니? 내가 왕 노릇했더니. 근데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종은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는데 주여, 주여. 주여가 뭐예요? 왕이시여 이 말이에요.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그게 주여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시키는 거 안 들어. 응? 주님이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데 안 사랑해.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데 안 용서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 이 불규칙은, 무질서는, 불안은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주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요.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돼요. 근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주님이 하실 거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책임은 주님이 주시니까. 그 사사시대의 한복판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에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무늬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도를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그 전거 한번 봅시다. 사진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렇게 하여튼 죽였다. 그걸 보시고 넘어가시고, 자, 하솔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긴네렛 바다고요. 근데 이 하솔이라는 것은 이 전체가 다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한복판에 지금 하솔이 있는데,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몇 번 등장을 해요. 시대가 다른데 자꾸 등장을 해요. 그걸 보니까 바로처럼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칭호다. 이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야빈이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전쟁을 일어났다가 혼자 시스라가 도망치다가 야엘의 집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엘이 죽습니다. 여기 있는 다 뭐예요?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시켜라. 왜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셨기 때문에? 죄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진멸시키라고 했느냐?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너희들 죄를 안 짓고 사는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들어가서 만약에 범죄하면 너희도 내가 쓸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뭐 어려워? 그냥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몇 분 만나봤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안 먹으려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술을 먹고 싶어서 먹을 뿐이지 제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요. 내가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 그거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누구를 받아주느냐? 누구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 어떤 사람? 나는 내가 못 고쳐요. 나는 못 끊겠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나는 이 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가족들이 신고해가지고 데려가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끌려서 시설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인정을 안 해.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나는 안 먹으려면 얼마든지 안 먹는데 자기들이 나를 말이야 먹을 거리를 계속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나를 병원에 집어넣어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못 고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죄 못 끊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못 고쳐 이거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는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계속 죄만 져요. 나는 어떻게 생긴 게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계속 죄만 져요. 나는 이 공부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어요?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망이 안 생기나요? 어떻게 하면 시기 질투가 안 생기나요?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저 밑에 잠재의식까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성을 성령께서 뽑아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인정을 안 하고 그거 언제든지 내가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까마득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다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지를 요만큼 남겨두면 안 돼요. 아유, 다 했어.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 요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냐? 이게요,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하나 내쫓았을 때 빨리 성령으로 채워야지 그거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도 튕기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빈집인데 마음껏 들락다리고 막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보니까요. 사사기 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난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는 병원에서도 사람으로서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점집, 무당집 가든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과 그렇게 모여서 5절로 가보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중략하고 11절로 가보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솔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소화됐다는 거예요. 다 불타버렸대.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우리가 읽은 사사기 상황은 미처 한 100년 어간입니다. 그 1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하솔은 지금 다시 재기에 성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완전히 성읍을 불살라고 전소시켰던 그 가나안을 들들들들들들 볶을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는 것보다 죄악이 물들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내 안을 계속 정갈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가 어느 사이에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죄악의 근성을 뿌리 뽑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뿌리 뽑지 못하는 게 적당주의입니다. 그냥 적당히 합시다. 어느 정도만 합시다. 좀 이게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양쪽 발을 이쪽에 두르려고 하니까 가지랭이만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확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잠겨버리세요. 잠겨버리세요. 잠겨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악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솔과 헤벨 사이에는 그러니까 야빈이죠. 야빈과 헤벨 사이에는 뭐가 평화조약이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 또 위기 때 우리 서로 돕자. 평화조약이 만들어졌어요.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헤벨이 개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그래도 굉장히 큰 집단의 우두머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솔왕 야빈이 개인과 평화조약을 맺겠습니까? 그가 어느 정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 평화조약 맺자.
우리 너희 안 칠 테니까 너희도 우리 치지 마라. 우리의 공동적은 이스라엘이다. 뭐 이러는 거죠.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풀 수 없는 난제예요. 사실은. 왜 죽였을까? 헤벨의 아내는 서로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 평화조약을 맺은 거를 일개 아녀자가 깬 거잖아요. 평화조약을 깨버렸어. 그리고 적장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그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하솔을 지금 자기네랑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자 한 명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남편의 뜻도 아니라 자기가 적장을 죽일 생각을 했는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게 이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부분을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사사기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 문장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문화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원문을 보고 제가 그걸 더 확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것만큼 잘못 번역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를 보니까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몸 파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적장을 보면서 내게로 들어오라니 내 장막으로 들어오라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외부에서 손님이 그 집으로 당장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천사들을 영접할 때 그들이 와서 밥 한 끼 주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사들이 거리에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데려갈까? 그랬더니 롯의 처가 데리고 갔어요? 롯이 데리고 갔어요. 손님과 내 배우자는 여인은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다 뒤집어 쓰고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저쪽 텐트에서 여인이 머무는 텐트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남편이 갖다가 대접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장막에 들어오래. 내 장막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집에 없어. 그렇죠? 남편은 있는데 집에 없어. 집에 없는데 그 손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손님을 갖다가 내 텐트로 들어와라?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여자가 그냥 일반 여자도 아니고 탑 리더의 배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제가 다 뒤져보니까 원문엔 뭐라고 했냐면 수루 아돈 수루 엘 알 야레 이렇게 돼 있어요. 수루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 수루라는 것은 뭐냐면 쫓아버리다라는 뜻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쫓아버리다 할 때 수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루. 그런데 이 수루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걸로 들어오래. 어떻게 쫓아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쫓아버리다, 벗어나다, 피하다, 물러나게 하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가보니까 데려오다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일반적인 뜻을 제끼고 저기에 있는 데려오다라는 뜻을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다 붙였을까? 그걸 선택해서 번역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여인을 이미 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적장을 죽였기 때문에. 적장을 죽였기 때문에 이 여인을 갖다가 영으로 만들어 놓고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작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부담스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영접하여 이것도 키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연히 마주쳤다 그런 뜻이에요. 우연히 마주쳤어요. 우연히 마주쳐서 쫓아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돼버리잖아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과 상관도 없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왜 이스라엘의 적장, 자기네는 평화조약까지 맺은 사람을 이 여자가 왜 죽였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친했나? 아니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인가? 여러 가지 가정과 추측성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그 장막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해요? 이불을 덮었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여인이 당했다는 거야.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 보초스까지 쓰래. 여기 지키고 있다가 저기 오면 없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통 정신은. 지금 뭐냐면 시스라가 굉장히 하대했구나. 그리고 이 여인을 너무 무시했구나.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해석은 이 여자가 겁탈을 당했고 원수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야엘과 이 바락이나 뭐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외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장을 죽였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문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었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복수였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로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영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은유법으로 처리를 하고 이것을 확 부각시켜버린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은혜가 됐어요. 그냥 여자는 그 당시는 당하고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시스라는 훨씬 더 막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불의 앞에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쓰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쓸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든 여인이든 과부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하는 자를 아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더 사용하시는구나. 왜? 힘 있는 자들은 영광을 가로채니까.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들이 왔을 때 아수르가 망한 것을 묻지요. 어떻게 아수르, 대제국 아수르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나가봤더니 다 죽어 있더라고요. 아니 시체 모아보니까 18만 5천 명이나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벨론이 어떻게 감히 두려워서 쫓아오겠어요. 어떻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다 망하지 유대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쫓아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짓이 뭐예요? 아수르가 두고 간 전리품을 전부 다 자기 창고에 들인 다음에 창고를 보여줘요. 우리가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죠.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히스기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날름 내공로로 받았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때도 참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은 그게 잘 돼요. 왜? 남들이 아무리 봐도 제에게서 나올 게 없어.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없을수록.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사절을 보내서 병문안 왔는데 딱 보니까 뭐 엄청난 신기술의 무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재수가 좋았네. 전염병이 돌았나 보구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부각됐더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걸 그들에게 세뇌를 시켰더라면 그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신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데 바다를 가릅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그들을 먹였더라고요. 광야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더라고요. 요단강을 막아요 그냥. 이런 얘기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화친하려고 하지 쳐들어오겠어요. 자기 영광 드높이니까 자기 망하고 나라까지 다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오늘 보니까 이 뒤에 보면 이 야엘을 칭송하는 시계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고.
시스라를 쳐 죽였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를 들어서 유대를 구원한 것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도구가 통로가 내가 되었다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지. 우리 그 통로가 무슨 영광을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너무 자주 실패합니다. 좋거든요. 달콤하거든요. 나를 칭찬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넙죽죽도 먹다가 교만해져서 패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